시편 47편 1절부터 9절 말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함께 봅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내일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세입니다.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1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손바닥을 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집니다마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때에 그 하나님에게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시며 만민을 복종케 하시고 기업을 택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며 또 모든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고라 자손들은 그 하나님께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는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시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지. 먼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신 적이 있었는가?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 분명합니다마는 그 왕되심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왕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신년에 그리고 어떤 계약을 이루어서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질 때에 항상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시편 47편은 새해를 알리는 바로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성전에서 7번 소리를 향해 외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찬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말씀하고, 2절에서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왕을 노래할 때 5절에 보면 바로 함성 중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함성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찬양하면서 그 큰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6절과 7절에 찬양하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을 그냥 한번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한 100번 정도 외쳐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지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가장 높으신 분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향해 통치하시는 그분, 그 일이 바로 그분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찬양할 때에 우리 입술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고귀해지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분을 향해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삶이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큰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탈취해 가지만 하늘의 왕이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오히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하루에 7번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늘 이루어지는 것이 시편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은 주일날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그 예배 속에서도 늘 낭송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의 말씀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또한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느냐?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한 특정이나 어떠한 계층이나 어떠한 인종에만 계시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만 갇혀있는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인간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우주 속에 계셔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크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 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만물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열방은
피통의 한 방울의 물 같다고 그랬어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3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면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온 세상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시편 148편 5절은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창세기 1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힘 중심적으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는 게 선교예요. 우리가 입양한 빌란 종족,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입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바두이 순다 종족도 마찬가지고 그랑과 바라오 종족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바로 통치하도록, 바로 그 사회의 문화 속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그들의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모든 삶의 영역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도록 한 것이 선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최종적 목적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이어야 돼. 선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바로 은혜가 증거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 왜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어지는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어지는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통치권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지는지 봐야 돼요. 또 한 가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만민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기 힘든데 만민을, 그리고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점령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점령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을 쓸 때는 왕정시대 때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간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그 행적에 대해서 바로 노래해야 돼요.
오늘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타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찬양해야 돼요. 왜? 바로 과거는 과거로 흘러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바로 집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이 없이 올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작년에 주신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밑받침으로 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신앙인들의 옳은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도 은혜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내 삶을 책임졌다면 지금도 책임져 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택하신다고요? 기업을 택하신다고 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창출이 전제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게 있어서 이윤 창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 보세요.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의 삶을 무엇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기업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곱의 형이 에서였잖아요. 그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야곱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야곱의 일을 기업적 관점에서 보면 남의 것까지도 나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다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이라 갖고 싶진 않으세요? 아멘 안 하세요? 남의 것도 다 갖다 준다니까 자기에게. 그게 야곱의 삶을 기업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갔어요. 돌아올 때는 성경에 보면 2대나 이뤘다고 그랬어요. 부인이 4명이에요. 애들이 12명이에요. 이걸 기업의 관점 속에서 보라고 그랬지. 야, 나도 그러면 4번 장가 가야 되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기업의 관점 속에서 보라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갔던 그가 2대나 이루었는데 식구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부인이 4명에다가 애들이 12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돼서 돌아와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결국은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고, 결국 그들이 430년 후에 돌아갈 때에 자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숫자가 2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큰 숫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런데 그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 이 한 절만 갖고도 여러분 오늘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저 같으면 기성이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남의 것까지 다 갖다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떠났던 그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돌아올 땐 2대나 이루고 혼자 갔는데 부인 4명에다 자식이 12명에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의 자손 가운데 바로 애굽의 총리가 나오잖아요. 누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갔더니 나중에 그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나중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노래 안 할래요? 찬양 안 드릴 거예요? 영광을 안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오늘 47편에서 뭐라고 말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끊임없이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막대기 하나만 갖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어지면 어느 한순간에 남의 것도 내 것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더 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47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